어느 날 사단 마귀가 부하 귀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자신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썼던 유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쭉 소개하면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 경매 판매대 위에 보니까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증오, 상처, 분노, 거기다 음욕,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쭉 있는데 그 도구들마다 각각의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 부하 귀신들이 쭉 보다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어느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도구에는 가격표에 팔지 않음, 그러니까 판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의아해서 귀신이 사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각하, 왜 이 물건은 안 파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단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도구는 사용하는 족족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인생을 망가뜨려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이거는 팔려고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아주 탁월한 유용한 도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냥 전시한 거니까 지켜보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구가 과연 뭘까요? 사단 마귀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족족 모든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과연 이 도구는 뭘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와서 낙심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낙심이 삶에 임하게 되면 그 낙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쩔어 있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박에 침투 사람들은 낙심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 믿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이제 이단 종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 점 보면서 굿하면서 이렇게 푸닥거리하면서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역시 인생은 놀고 즐기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봐야 잠깐일 뿐 영원히 우리의 삶에 있는 낙심됐을 때 그 마음을 치유시키는 것들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에서 얘기하는 건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짜증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얘기에 우리가 귀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내 영혼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이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짜증이란 짜증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 만나면 나를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 중에, 내 동료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고 기대한 만큼 되는 것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진짜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능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니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의롭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저한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하면 저의 자식들이고 못하면 우리 자식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자녀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취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신아,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늘 가정에 오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혹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못 미칠지라도 그래도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거로, 행위로, 수고로, 노력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다. 그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게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2절 네,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의 방법, 구원의 방법, 은혜의 구원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른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전의 믿음이 아니에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겸손히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간에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누가 오셨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좋은 강연을 들어서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평, 평화, 평화는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 화평, 평화,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할 수 있는, 평화로울 수 있는, 평안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는데, 관계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 화평,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 이 얘기예요.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즉 성도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즉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속자로 모든 걸 다 받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인데,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높은 존재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가 가지고 그분을 뵙게 됐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들어감을 얻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무엇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평화도 화평도 평안도 없습니다. 왜?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이 성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모이면 싸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싸워요.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도록 삶의 상황이나 형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화평,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나의 삶의 평안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누군가 내게 심한 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은 아닌 것 같은 척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가 화나고 막 지금 기분 나쁜 표정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평화가 다 깨져. 어떻게 하면 내가 되돌려 줄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평화가 깨지. 누군가가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다가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그럼 모든 평안이 깨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을 할까? 대갚아 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말과 공손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며 우리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잘해봤자 사람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하여?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시고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직접 치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깨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며 돕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의 능력을 넘어서 주님의 귀하신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우리가 누릴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보여야 나한테 보장된 게 있어야 내가 씩 웃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4절. 네. 3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말은요, 원래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발로 꽉꽉 밟으면서 그냥 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피와 땀과 눈물과 그 고통을 짜내는 걸,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은 기뻐 낭을 띠다, 의기양양하다, 자랑하다,
바꿔 얘기하면 나 환난 당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약간 뉘앙스로 보면 이상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당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될 것들이 더 많고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것을 그냥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것, 누리게 될 걸 생각하면 내가 이걸 능히 극복하고 능히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에서 당하는 건 다 잠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보통 가면 한 70 갔다가 좀 건강하면 80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후딱 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만으로 54시라고. 저도 10대의 시간이 있었고 20대의 시간이 있었고 30대의 시간이 있었고 40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50대잖아요. 뭐 여기 계신 이제 60대 어르신의 시간을 저도 지나가겠죠. 70대까지 가다가 뭐 조금 건강하면 80 바라보다가 안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인생 금방금방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시간?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은 것, 그 무거운 것,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세상의 환난을 가볍게 여기니까 기쁘고 즐겁게 그냥 당연히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환난쯤 뭐 다 당하는 거지, 뭐 나만 당하나? 사람들 다 당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힘들지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삶의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니까 속사람은 좋아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웬만한 일 가지고 마음 막 후딱후딱 변하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도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누릴 거를 바라보면 이까짓 거 뭐 내가 누릴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재의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3절에 환난의 인내가 더해진다라고 했는데,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임하겠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 연단 있잖아요. 연단이란 건 용광로 안에 금을 던져서 그 금이 정금 또는 순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맞아, 우리가 인생에 던져졌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살피신다는, 그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4절에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소망이 있는데, 먼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로서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순간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한 몸으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시험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시험을 당할까? 삶이 어려울까? 그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며 우리가 당당히 서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셔야죠. 나만 시험 안 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겐 다 삶의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삶의 시험, 문제, 고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실 때,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아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더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 환난 당한다, 나 어려워, 나 삶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이 내가 전혀 아닌 것처럼 어디 가서 술이나 막 퍼마시고 노래 보면서 막 헤헤거리고 다니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 일 당하니까 정신줄 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져라. 그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얘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셔스 스패퍼드라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셨는데 스라의 자녀를 5을 두고 있었습니다. 1871년도에 4살 된 아들이 안타깝게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집들이 다 불탈 때 이 변호사님 가지고 있는 집하고 모든 사무실도 다 불타버렸어요. 전 재산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나가지고. 2년 뒤에 1873년에 아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아내하고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에 요양차 여행차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여객선을 타게 됐는데, 타야 되는 그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디교회도 그때 불타가지고 교회가 불탔거든요. 2년 후에 이거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돼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 스패포드 변호사님이, 집사님이 타지를 못한 거예요. 배를 못 타고 당신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다음 배 타고 갈 테니까, 회의하고 끝나고 갈 테니까 가라고 했는데, 그 배가 망망대해로 유럽으로 향해 가던 중에,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226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자, 스패포드 집사님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의 딸들은. 다행인 것은 아내는 살았는데 4명의 딸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가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보를 보냈어요. 급전으로. Saved alone. 나만 살았어요. 나만 살아남았다. 이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 집사님이 갔어요.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사고당했던 지점을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사고당한 곳입니다 라고 할 때에 무릎 꿇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왜냐하면 4명의 딸내미가 악몽으로 막 울부짖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막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찬송시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게 찬송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그 찬양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택하신 분 우리 주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삶을 살잖아요. 그 주님의 명예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 말하면 귀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게 애쓰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주님, 지금은 제 삶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주님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쁘고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볼게요. 제 삶의 발걸음이 주님 얼굴에 주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저 꼭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성패가 주님의 성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하면 주님도 선택이 망한 거예요. 폭망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을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승리하도록. 믿으십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의롭다 선택하신 그 주님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늘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환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을 믿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겠죠. 뭐가 좋다고 저러고 다닐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저렇게 힘든데 사업이 망했다, 뭐가 안 됐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까? 태평할까?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을 통해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날마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나는 승리하게 되고, 세상 말로 될 놈 될, 우린 될 놈이에요. 될 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될 놈이에요. 될 놈. 그 저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음 요동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순간순간을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